두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에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하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후에 아수르처럼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와 함께 유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삼게 하시고자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올해에 우리 방주교회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그가 사방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영광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른들도 힘써 성전에 오르시고 우리 자녀들은 품에 안기어서 올라올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도 올라오고 먼 곳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구름대처럼 모여오고 비둘기 무리들이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온과 같이 빠르게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바다의 풍부, 이방의 재물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가 경영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시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생각하시고 또 경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로서 바벨론 앞서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할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겠다.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에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증거를 삼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아수르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또 26절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시는 대로 또 경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경영하신 대로 모든 일이 반드시 되지만 근데 오직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각하신 또 경영하시는 그 말씀하신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이 그 영광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이루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아담 이후의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갇혀서 신음하다가 이미 구원은 다 이루셨는데 구원 바깥에서 그렇게 저주에 갇혀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으면 그가 이루신 구원이 나의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하면 그 약속과 영광의 그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사야 말씀도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믿어야만 그 이루실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에 대한 경고예요. 블레셋은 유다 나라 왼쪽 아래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하여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큼 경고를 받고 심판의 예언을 받을 만큼 악독한 일을 많이 했었던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하스 왕이 있는 동안에는 맥을 추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디글랏벨레셋에 의하여서도 많이 고생을 했었었죠. 자, 그러다가 유다 나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왕이 죽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의 디글랏벨레셋도 역시 죽었습니다. 자, 블레셋을 괴롭게 했었던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인다.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29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 유다의 아하스 왕이기도 하고 또 아수르 나라와 아수르의 나라의 왕이었었던 디글랏빌레셀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의 심판이나 괴로운 일이 없겠지. 이제는 불행이나 어려움 끝.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 이렇게 될 줄로 여긴 거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부러졌다고 기뻐하지는 말아라. 뱀의 뿌리. 뱀이 죽었는데 근데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더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아하스와 또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데 블레셋을 괴롭게 하며 막대기 노릇했었던 이 아하스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수르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다. 아수르 후에 블레셋 더 괴로운 나라가 저를 치기 위해서 더 괴롭게 할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괴롭게 하던 유다의 왕도 죽고 아수르도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막대기를 들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누군가를 드세요. 근데 저 사람만 없으면 조금 내 환경이 나아질 텐데. 그러더니 과연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해 나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저 꽁집사만 없으면 좀 내가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꽁집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꽁집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풀어나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회복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블레셋을 때리던 막대기가 있습니다.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있었고 아수르에는 디글랏빌레셀이 있었었죠. 근데 3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유다의 아하스도 그리고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도 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던 막대기인 것뿐이고 진짜 저들을 때리시는 이는 3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죠. 내가 너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옮겨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를 풀어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